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현재까지 사사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은 삼손의 행위와는 무관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셨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삼손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삼손 이야기에서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 사사기 13장 5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봉꾼이었던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가벼운 내용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그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마치 여러분들이 핀셋으로 말씀을 보면서 찝어내듯이 그렇게 찝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은 사사기 16장 전체 이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삼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6장, 여러분 이 16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가장 하이라이트. 많은 분들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함께 죽어버린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극적이며 놀라운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말씀을 다루는데 왜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본문으로 다루지 않고 왜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마치 두꺼운 밀가루 반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두꺼운 반죽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리기구인 반죽 밀대가 있죠. 이 반죽 밀대로 쫙 펴는 거예요. 밀가루를 쫙 펴니다. 쫙 얇게 펴요. 이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 쫙 펴게 되면 그 내용이 바로 4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16장의 내용의 축약본, 핵심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16장의 핵심 내용에는 삼손이 보여주었던 그동안의 그 어떤 모습보다 가장 강력한 이야기, 가장 강력한 구원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야기로 이제 16장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지만 함께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지만 제 귀에 다 들린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의 5대 도시라고 알려진 가사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누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까? 한 기생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기생, 히브리어 원어는 조나인데 이는 창녀,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도 사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지금 삼손은 창녀가 있는 곳, 음행이 있는 곳, 음란한 도시로 지금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잇도다 하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10절의 말씀에서 어떤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 신약에서는, 지금 계시록에서는 로마를 가리쳐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할 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라는 말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음행에 가득한 바벨론에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6장 3절의 말씀이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가사 성읍에 문짝을 빼어 가지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읍의 문이라는 것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 문인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문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가사 성읍의 문짝을 빼어서 가져갔다라는 것은 가사 성읍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문짝을 지금 어디에 가져갔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에 가져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인데 해발 972m의 산악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 누가 묻혀 있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잠들어 있어요. 그 헤브론에 가사 성읍의 문짝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마치 삼손의 그 여정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지금 꽂고 있다라는 이 그림을 지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문을 빼앗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을 빼앗아 승리하게 되는 그 모양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 예비하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도.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중간에 오른쪽 있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빨간색. 그런데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밑에 어떤 도시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가 어디냐면 바로 엔케렘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소래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바로 밑에 엔케렘이 있는데 거기가 소래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자,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안 보이는데 전승에 의하면 마노아의 부부가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은 곳이 바로 이 엔케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말을 출산하지 못했을 때 마치 미시를 믿는 것처럼 엔케렘의 문설주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는 길고 납작한 상자를 말하는 메추라가 아들을 낳게 한다라는 그 미시를 믿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엔케렘에 또 중요한 인물이 시작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엔케렘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었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시작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의 의미가 마가복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보는지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자, 시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작? 복음의 시작. 삼손은 구원의 시작인데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은 같은 말인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시작이 2절 3절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2절 3절의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구원의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준비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 예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던 자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엔케렘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삼손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삼손 역시도 생명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이들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정말 예비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도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창녀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소랫골짜기에 있대요. 여러분, 소랫골짜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랫골짜기는 어느 도시에 있는 곳이라고 했죠? 엔케림, 삼손이 태어난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릴라는 삼손이 태어난 곳 엔케렘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정황상 삼손의 처음 부인이었죠. 그 딥나의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협박을 했었죠.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박을 들릴라에게는 협박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종족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삼손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들릴라는 딥나에 사는 여인이 아니라 소랫골짜기 엔케렘에 사는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자 창녀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사사를 배신했지만 삼손은 오히려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지만 들릴라를 사랑했대요. 창녀, 히브리어 조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난 자들,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제가 사용되었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들릴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라는 그 번뇌로 죽을 지경이었던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절실하게 나타낸 것이죠. 삼손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들, 즉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영적 나실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리를 아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보다 못하고 순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지키는 자보다 못하다. 다시, 순리를 아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보다 못하고 순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지키는 자보다 못하다라는 중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꾸어 보면 어떤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실천보다 못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이런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 말씀 좀 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헛된 고백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지만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 삶의 실천을 통해 들릴라를, 그 우상 숭배자를,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손의 죽음이 바로 바벨론 서금의 문짝을 헤브론에 갖다 놓는 승리의 행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서, 지금의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내 지식을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말씀에 지금 삼손이 불순종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니까 아담으로 따지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담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게 죽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이었지만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위대한 힘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는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는가를 몰랐을까요? 그 힘의 비밀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드디어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 힘의 비밀은 그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신이 원수 삼손을 자기들에게 붙여 주었다라고, 이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들조차도 고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합니까? 머리털이 자라난 상태였는데, 그렇게 머리털이 자라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힘을 허락하셔서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샬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힘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제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도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도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눕기만 해도 잠을 잘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베개만 적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합니다. 그 어린이집에서의 죄송합니다. 그 어린이집에서의 마지막 모습,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놈이 오라고 했을 때 그냥 터벅터벅 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마치 멍이 든 것처럼 아파 미치겠습니다. 그 말도 못하는 아이가
300일이 가까운 시간을 그들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천사 같은 아이를 입양한 사람이 목사 딸, 목사 아들, 이런 거 정말 부인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또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거 할 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올릴 때가 아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고 본질적으로 그들은 죄인이다, 이딴 말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전혀 동조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나 내뱉고 있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 할 때예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입니다.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그 아이 300일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정인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예배할 때도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프지? 나도 아프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성경 교리가 이랬니 저랬니 이것보다 가슴이 아파서 울다가 미안하다고, 정인아, 어른들이 미안해, 목사인 내가 미안해, 이상한 말 하는 것보다 그냥 양평에 가서 그 아이 묘소에 꽃 한 송이, 뽀로로 장난감 하나 갖다 주고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맨날 말씀이 이랬니 저랬니, 네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났니 안 만났니,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삶의 모양,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정인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나부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선한 양심,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자국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